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 안에 병든 병들이 치유되고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틈을 점점 넓혀가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세 번째로 그와 같은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제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더 많은 시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주님과 함께하니까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슬픔 가운데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고 그러한 동행이 점점 더 길어지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눈빛만 봐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아이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힘든지, 기쁜지, 즐거운지, 슬픈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일하고 돌아오신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엄마 아빠가 좀 힘들었나 보다, 엄마 아빠가 오늘은 좀 즐거웠나 보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겁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은 쉬워지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알아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면 이태원에서 살아가는 거 뭐 어려울 거 있겠습니까? 뭐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면 내 마음도 아픔이 다가오고 주님의 마음이 기쁘시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고 조금씩 틈을 만들고 깨트려 나가고 주님이 더 들어오시고 더 깊이 우리 곁에 임재하시게 만들어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구가 뭐라고요? 회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방법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울부짖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드럽게 하고 더 주님의 자리가 더 많아지도록 넓어지도록 일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성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를 깨뜨려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있었던 명령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 원래 뭐예요?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그렇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그것을 하지 않고는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없어요. 마치 건축물을 지을 때 이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하고 열매를 뿌리고 얻어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거죠. 본격적인 작업은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것인가, 또는 그 땅에 이제는 무엇을,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말하죠. 공의를 심는 곳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애가 나온다라고, 인애를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심을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심어야 할 그 공의라는 건 그럼 무엇인가? 공의를 심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두게 되는 인애, 그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겠지요. 먼저 우리가 심어야 할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또 뭡니까? 성탄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의와 인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성탄절에 뭘 얘기했어요? 은혜와 진리 얘기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인애와 공의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성,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마치 이 두 하나님처럼 그것도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동전의 한 면처럼 사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인애와 공의, 은혜와 진리, 이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그 공의는 과연 무엇인가? 그 공의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에서 왔거든요. 법적인 의미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번 법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법이 왜 있죠? 우리가 왜 법을 지키면서 살죠? 사람들은 그 약속된 법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을 합니다. 법을 지키고 법의 테두리 안에 살 때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나라가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이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을 통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법제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 그것에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그래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 교도소에서 높은 담장은 정말 그들에게 두려운 일이고 정말 무서운 일이고 불안하고 좁고 답답하고 그러한 담벼락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았잖아요. 그 광야를 벗어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야생 동물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기온과 날씨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먹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 그렇게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또 한 다른 방면일 뿐이지,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창조해놓고 마치 장난감처럼 꼭두각시 인형처럼 가지고 놀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우리와 함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모든 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었잖아요. 그때 무슨 공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크게 그들에게 다가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단 하나의 공의가 뭐였어요? 선악과 저 나무만을 건드리지 마라. 그거 하나였잖아요. 그 외에는 정말 하나님과 모든 순간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았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버린 거예요. 금가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안전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안전망은 이제는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죄의 껍데기로 둘러싸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죄이고 우리의 존재적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어떻게든 다시 건져내시려고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져 버린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길지만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많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와 증거되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한 의이었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차별이 없다. 비록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결코 건너갈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의가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를 심는다라는 말의 진짜 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 공의의 시간 우리 마음밭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잎을 내고 가지를 뻗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단단하게 굳은 땅을 부서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온전히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공의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의 공의가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걷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 주님의 시선 주께로 고정하고 한 곳을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공의가 심겨지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하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 빈자리에 모셔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의로 옷 입고 세상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제일 간절한 길이고 그래야 호흡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절대 못합니다. 말도 안 되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정말 눈꼽만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가고 그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밭을 갈아엎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자. 올해 그렇게 마음을 갈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조금씩 우리의 삶에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 뭐라고요?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탄 때 그렇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약속에 근거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 주님, 그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어떻게 우리 안에 더 이상 더러움과 죄악됨과 악한 것들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갈수록 점점 더 그 사랑이 넘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들어오셨던 그 빈틈으로, 그 갈라진 틈으로 처음엔 주님이 들어오셨지만 이제 다시 그 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안에 충만해진 그 사랑이 다시 강줄기처럼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얻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이 사랑을 너무 남발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인애라는 개념과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고 혼동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간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 인간은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얼만큼 옛날에 사랑에 관한 책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저자가 그런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는 거 유효기간이 3년 정도 돼요. 그냥 두면 3년 정도를 사랑은 식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고 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서로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냥 인문학 책이었어요. 신앙적 서적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인간이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한적이죠. 우리가 정말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해봤을 때 간이고 쓰이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몫을 나눠주는 사람,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람 쉽게 찾아볼 수 없단 말이죠. 늘 인간은 뭐예요? 주고 그거에 대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인간들의 사랑의 경험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고 천사처럼 군다고 해도 진정한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통하여 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에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생명과 바꿀 만큼의 사랑이에요. 정말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그제서야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아가페로 정말 어찌하든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면서 제일 먼저 뭘 말해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상 영원히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사랑.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겁니다. 이 공의를 내 마음 가운데 심고 이제 그 공의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내 삶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품고 그들도 마음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또 다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우리 셀그룹 안에서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참 사랑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가페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결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자신을 찢은 거예요.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살을 찢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런 사랑을 생각하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상황, 조금 참을 수 있고, 조금 기다려줄 수 있고, 조금 더 품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기대하고 무언가 바라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 헤세드와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지고 그분의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게 교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마음밭이 갈아 엎어지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통회하게 되어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을까? 왜 나 같은 자를 살리시려고 친히 채찍질 당하셨을까? 통회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해 주셨냐? 아들을 내어주셨네. 나는 왜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서 주님은 모른 척하고 살았을까?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그렇게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구나. 거기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각박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굳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깨어져야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분의 그 공의를 산 생명으로서 건너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자리,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수없이 배반하고 돌아서 주님을 저버렸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먼저 십자가에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로 살지 맙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이 과연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 마음에 굳은 영역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가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오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로 이 공의와 인애를 심고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다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가라앉고 십자가 앞에 서셔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기 가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대적들을 이깁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감당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